안녕하세요. 꿈씹는 농부입니다. 오늘도 제가 쓴 책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두 번째 책이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11번째 챕터이고요. 제목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1챕터에서 10챕터까지 오면서 사실은 1챕터에서 10챕터까지 오면서 읽어드렸던 그 많은 내용들은 결국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것을 우리가 절감해야지만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챕터에서부터 10챕터까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잊고 지내곤 했었던 많은 우리의 불행한 상황과 처참한 상황들을 공허하고 인생살이의 좀 무상함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제가 읽어드렸고 적었고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을 직시하고 깊이 깨달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의미가 정말 복으로 다가오고 정말 진정으로 의미 있게 다가오기에 그랬습니다. 오늘은 11챕터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바로 이렇게 허무한 인생살이 속에서 한탄하며 슬퍼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당신과 나를 위해서 말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하여 영원한 삶과 참된 생명적 삶과 사랑과 의에 복되고 복된 삶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그곳에서 당신과 나와 우리를 영원 복락과 생명의 생명을 더해가며 사랑의 사랑을 더해가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과 죄와 사망의 그늘과 그 영향 아래에 살고 있음에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실상 그런 그들에게도 구원의 그리스도는 매우 절실하고 필요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강한 의지로서 구원의 그리스도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이유는 먼저는 무지함 때문이며 동시에 그러한 자신들의 무지 상태에서 자신들의 갖춰진 지식을 참 지식이며 진리라 애착하며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진리 같은 것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기에 그리스도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자신의 무지와 경솔함에 거만이 더하여 지고 그런 자신의 무지함과 경솔함에 거만이 더하여지고 교만함이 더해져 그 교만과 거만이 자신들의 경솔과 어리석음을 반성치 못하게 할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게 되며 그 오만을 고집함을 인해서도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교만과 오만이 자신들의 죄악을 끝까지 고집하게 하며 자신들의 채워지지 않는 탐욕을 더욱 부추길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호기심과 관심으로 그리스도께 다가올 수는 있으나 지독한 자기애를 바탕으로 한 게으름과 세상적 욕망과 애착으로 인하여 즉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고 안일하려고 하는 태만한 자신을 방치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궁극에는 멀리하게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자신의 게으름을 미워하며
교만한 자신에 대해 미워하고 슬퍼하고 마음을 겸비하여 자신의 죄악한 행실과 마음을 뉘우치고자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면 그런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고자 하는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참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에도 그런 자신의 게으름을 미워하며 교만한 자신에 대해 미워하고 슬퍼하고 마음을 겸비하여 자신의 죄악한 행실과 마음을 뉘우치고자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면 그런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고자 하는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참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와 또 애통하는 자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도 제가 이전에 챕터의 이제 내용을 다루면서 다 설명을 드렸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의인들은 다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의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우리를 의인이라 생각하고 어떠한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존재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악하게 태어나서 다만 약간의 포장을 더해가지고 선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혹은 외식과 위선으로서 자신을 선과 의로 치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시고 사랑의 근본이시며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 하나님만큼의 거룩과 의와 선함과 사랑에 충만한 존재일 수 있는 인간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본문의 의미예요. 본문 말씀에. 본래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그 예수님을 이제 박해하고 또 예수님을 좀 공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그 당시의 사회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있는 외식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외식하면서 위선적으로 살고 있는 가짜 의인들 앞에서 내가 의인을 너희처럼 가짜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인들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자기를 죄인으로 알고 죄인으로서 뉘우치려고 하는, 죄인인 것을 미워하고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싶어하는 그런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단순히 또 죄인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의인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그들조차도 죄인으로 깨닫게 하고 그렇게 각성시켜서 뉘우치게 하고 회개시키시려고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말씀엔 또 뭐가 나와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구약 성경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고요. 이사야서 말씀 5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는데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본문 말씀 읽어드릴게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분이 누구죠? 로고스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서 또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이 말씀이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도 야훼 발음은 다 이 세 가지의 발음들이 다 부정확한 발음이에요. 정확하지 않아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뭐라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우리는 먼저 그래서 통회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음이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어요. 깨닫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우리는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영은 쉼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그분의 멍에,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이거 읽고 듣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양은 우리죠.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 그리고 자신들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온 것은 우리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100년 후에는 죽어, 60년 후에는 죽어 라고 하는, 아무리 길어도 100년 이상을 살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죽음의 공포를 늘 떠안고 살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 살해의 위협을 받으면서, 또한 언젠가는 우리에게는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다는 그런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사망의 질병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매우 짧은 시한부 삶을 죽음에 쫓기면서 늘 살아가고 있는 삶이 실상은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참답게 얻게 하고, 진정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뭐라고 말씀해 주신 줄 아세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자인데 그냥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학교에는 많은 선생들이 있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예배당에는 많은 목자라고 불리는 목회자들이 또한 있죠. 또 역사적으로는 또 교황도 있었고 사제들도 있었고 그랬었죠. 그러나 많은 그동안 있었던 교황, 사제, 목회자들, 목사들, 그 중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꾼 목사, 사꾼 목회자, 사꾼 교황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상 우리의 주위에서도 정통이라 이름한 이단보다 더한 악한 교회 무리들도 있었고, 또한 그냥 다른 길로 가가지고 이단이라고 이름한 다른 또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목사, 사꾼 목사로 인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진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진리를 알면서 또 왜곡해서 사람들을 잘못 기만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나 그런 거짓된 목회자들,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지도자들, 거짓된 선지자들과는 다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목자이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올 때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나아갑시다. 이제 그만 좀 세상은 그만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집착, 욕심, 욕망, 또한 내 안에서 나를 얽어매는 그 죄악의 사슬들, 정욕과 성욕, 탐욕, 야망, 혹은 허망함, 그리고 무기력함, 그 모든 나를 얽어매는 수많은 죄악의 요소들로부터 우리 구원 받읍시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부터 구원 받으십시다. 그분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의 멍에는, 그분의 짐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조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고 그걸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와 단절하고 죄를 좀 멀리하고 죄악 없이 살아갑시다. 죄악은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죄악이라는 형태를 가진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보이는 것이 되었던 보이지 않는 것이 되었던 우리를 얽어매는 순간, 우리가 그것들의 마음이 붙들리는 순간, 우리의 말과 행위가 그것들에 붙들리는 순간 우리는 사실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악이 아니라 거룩의 멍에를, 선의 멍에를, 선한 멍에를, 사랑의 멍에를, 겸손의 멍에를, 온유의 멍에를, 그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온전한 성품의 열매들을, 그 열매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열매의 유익을 누리면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삽시다. 그리고 그 삶은 죽음에 매인 삶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건 우리 육체에게 허락한 것이나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신체에게 허락한 것이나 그러나 그 죽음은 찰나적인 것이요 오히려 그 이후에 다시 우리가 눈을 떴을 때 그 눈을 뜨는 순간까지의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각은 길 수 있으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그 시각은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인지 능력과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 그것은 대단히 찰나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나서 죽고 나서 눈 뜨자마자 바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사는 삶이요. 죄악이 없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겸손하며 사랑으로 충만한 삶,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의 빛과 의로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시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알며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 영에서 영으로 연결되어 생명나무, 영생의 나무 속에 속하여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영원을 잇대어서 영원 속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앞으로 나옵시다. 그럽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챕터,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 책의 가장 마지막 챕터인 구원의 의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볼게요. 구원의 의미를 다 풍부히 다 알려드리진 않을 거고요.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간략하게 좀 나누어 보고,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세 번째 책, 바로 이제 세 번째 책이죠. 아직 집필도 다 안 됐어요. 한 3분의 2 정도까지 책이 집필이 됐고요. 나머지 3분의 1 정도를 더 완성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 이제 낭독하면서 녹음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다 이제 유튜브에 올려드리기까지 시간이 한 달에서 2달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미리 이제 녹음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달이나 2달 동안 제 세 번째 책을 쓸 예정이에요. 책 제목은 아마도 예수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해가지고, 구원의 의미 중에서도 특별히 죄에서 구원을 하신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로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라 하는 그 의미를 깊게 생각을 해보는 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제가 이미 이전의 내용들을 지난 챕터들에서 쭉 설명해 오면서 죄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다음 챕터에서는 죄에 대해서 좀 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인인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죄악의 실체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그 의미들을 정의부터 해가지고 그 의미들을 상세하게 구체적인 부분부터 넓은 의미까지 다 풀어서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의미를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책이 바로 그럴 거고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어쨌든 이 책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지막 챕터이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책을 집필하게 될 것이고, 집필이 다 끝나고 책을 출판하게 되면은 그때 또 녹음을 하고 낭독을 해두면서 또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의미도 책에서 설명한 그 의미도 또 제가 풀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책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책 제목은 그때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그 제목을 다른 분들이 쓰실까봐, 나름대로 제목을 잘 쓴 것 같은데, 제목을 잘 정한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 책의 제목을 따갈 분들이 있을까봐 싶어서 네, 그 제목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 사건 속에 담긴 그 의미들을 풀어서 알려드리는, 저 창세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십자가를 왜 준비하셨나, 십자가 사건의 의미, 그리고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었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거기에도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도 하고, 그것이 구원이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지혜이기도 한데, 그것들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런 것들도 앞으로 더 다루게 될 거예요. 전반적으로 한 권 한 권의 책들은 다 복음,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의미를 다루면서 복음을 풍부히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권 한 권의 책들이 될 것이지만, 그 한 권 한 권의 책들이 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복음, 그걸로 우리는 달려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달으며 그 복음을 누리게 될 것이고, 복음 안에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만난 적 없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또한 믿으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여 성경을 또한 믿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들을 믿고 따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 속에 속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각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다시 혹시라도 저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개인적으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면 이룰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선은 그을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혹시라도 저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선을 그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자리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각기 평신도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평신도 목회자가 되시고, 평신도 신학자들이 되십시오.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토양들은, 우리가 신학을 할 수 있는 토양들은 지금 시중에 있는 서적들 가운데 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책이 없었고 인쇄물이 없었고, 그러니까 교황을 통해서, 사제들을 통해서, 교부들을 통해서 제한된 사람들만이 어쨌든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신학을 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뭐 그랬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성경을 연구할 수 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연구할 수 있는 토양들이 그냥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돈만 있다면, 돈이 없어도 유튜브 같은 것들을, 물론 유튜브에는 이제 이런 여러저런 이단의 가르침도 있고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믿어요. 뭘 믿냐면은, 하나님을 정말 이 보이지 않고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참답게 구하는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참답게 해석할 수 있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성찰의 눈과 깨달음의 눈과 지혜의 눈을, 안목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분별력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과 성찰력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렇게 그렇게 된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경 앞으로 안 나와? 그럼 이상한 거죠. 난 예수님을 믿어. 근데 성경을 안 믿을래.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성경으로서 인정했으니까. 성경을 정경으로서.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성경 앞으로 안 나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믿는데 예수님과 사도들이 인정한 성경 전체를 흘러가고 있는, 창세기로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 복음의 중심적인 진리의 요체들을 안 믿어? 그 진리의 요체들이 깨달아지지 않아?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물론 성경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죠. 그러나 성경을 진지한 마음으로 이해할 때 그거를 뭐 단순히 11조를 강조하기 위한 교회 사역을 하기, 교회의 어떤 사업을, 교회를 통해서 기업적인 윤리를 통해 가지고, 기업적인 사업 마인드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악용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11조를 걷어 가지고 돈 벌어먹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왜곡되게 성경을 인용하고, 11조에 관한 대표적인 게 11조에 관한 부분들이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교회 조직에 관한 부분들이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면 됩니다. 교회 조직이나 어떤 그런 실천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실천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거룩해야 한다. 윤리적이어야 한다. 그 윤리라는 건 세상 속에서 말하는 상식적인 윤리를 넘어서는, 그걸 더 넘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 백성의 윤리까지 지향을 해야 된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것을 초점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고 교회 건물 안에서 모여야 하고 그리고 뭐 기존에 있는 정통이라고 불리는 그런 교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되고요. 성경에게 인정받으면 돼요. 성경에게. 성경은 뭐 코에 붙이면 코에 붙인 대로 해석이 가능하다, 뭐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핵심들이 있습니다. 주요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초점이 한 곳으로 지향이 모여져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여져 있고요. 사도들이 또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최종 성경의 해석의 권위자들이에요. 그럼 그걸 따라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 외의 것들, 교황이라던가 그 외의 성경 신학자들이라던가
해석자들, 성경의 해석자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건 우리들이 이제 나중에 부연으로 붙이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한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에게 성경 해석에 있어서 최종 권위를 두는 것. 그게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인치고 정경으로서 인치고 우리는 다른 어떤 많은 말씀들이 있고 성경에 다른 말씀들이 있고 성경 외에 외경, 위경에 뭐 여러 말씀들이 또 있지만 그런 것들까지 다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성경 66권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족하게 진리가 담고 있다. 충분하게 담고 있다.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죄인인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이 정경 66권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 정신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해석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를 두는 것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해가지고 정통 기존에 있는 정통 교회에서는 뭐 저는 장로회 출신이니까 장로회에서 이제 어린 시절 모태 신앙을 가지고 왔었고 모태 신앙이 아니라 장로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저는 모태 신앙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그래도 교회 생활을 했었고 20살 때 회심을 한 게 장로 교회였으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장로 교회를 정통 교회라고 일단은 그냥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칼뱅주의 정통 칼뱅주의라고 해서 그거 외의 집단들은 약간 이제 정통이 아닌 것처럼 이제 뭐 신정통 나중에 그렇게도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까지 얘기가 가면 또 많은 얘기가 가겠군요. 여기까지는 가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만 잠깐만 얘기하면은 그 정통이라고 바라보고는 있는 입장에서는 자유주의 신학 계열의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대단히 이성적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고고 문헌부터 해가지고 고고학 고대 문헌부터 해가지고 고고학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다른 역사적인 문헌들 있잖아요. 역사적인 문헌들 기독교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국가 그 고대 문헌들 그런 거에 다 참조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한 다음에 성경을 그런 일반적인 상식하에서 바라보자는 그런 입장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정통주의 신학 계열에서는 이성주의 신학이라고도 부르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도 불러서 너무 자유롭게 성경을 해석한다 해가지고 이제 너무 자유롭게 리버럴하게 나간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당으로 규정해놓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있겠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아예 교리 자체에서 삼위일체의 교리라던가 그 외에 있어서 어떤 부분 너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단으로 규정해놓은 것도 있고 제칠 안식일교도 있고 또 그나마 제칠 안식일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교리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 때문에 그 이단위로 불리는데 행동 양식이나 삶의 양식에서는 그렇게 큰 우리나라 이제 군대 제도에 있어서는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거 말고는 사실은 그렇게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는 부분은 없거든요. 근데 사이비라고 불리는 이단을 차원을 넘어서 이단은 교리적으로 달라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저렇게 믿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게 이단이라고 한다면은 사이비는 사회 윤리적으로까지도 되게 문제가 되고 거기다가 법적인 테두리까지도 넘나들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집단들. 그러니까 불법까지 안 가더라도 혹시라도 그러나 윤리적으로 사회적인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대단히 뭔가 해악을 끼치는 종교적인 집단을 사이비라고 그러거든요. 뭔가 성경 믿는다는데 성경을 바로 해석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왜곡되게 거기다가 인간적인 신화라던가 혹은 자기를 신이라고 자칭하면서 막 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그리고 정통과 비정통 자유주의, 자유주의, 이성주의 그런 계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맥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연구 아닌 게 좀 배우려고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좀 공부를 해보려고 예전에 29살 땐가 30살 때 그때 저를 좀 취재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성공회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한 신대원생이었어요. 예.
그분을 통해서 이제 성공회 대학교에서 교수님한테 청강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청강 뭐죠? 청강이 아닌가? 청강. 예. 그러니까 그냥 가서 들었죠, 강의를. 예. 그래서 헬라어고 히브리어를 히브리어는 아니구나. 헬라어만 한 6개월 정도 좀 들었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신약 개론인 이제 신약 개론이라고 그러나? 그런 강의를 한번 또 다른 분 것도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근데 들었는데 확실히 이제 기존에 이제 장로회라던가 기존에 있는 우리 장로회, 성결구, 뭐 감리회, 침례회, 그리고 뭐 순복음교단이라고 하는 5대 교파가 있는데, 이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게 자유주의 신앙 뭐 이런 어떤 신학 계열이 신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런 입장이구나 하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우리들은 어쨌든 저도 그렇고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최종 권위를 주는데, 자유주의 신학 계열은 하다못해 사도들조차도 성경을 해석하면서 최종적인 권위자로 보는 게 아니라 사도들도 그냥 해석자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간에 맞는 한계를 가진 해석자이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해석조차도 비평을 하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신화로서 치부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실존 인물일 수도 있지만 신화일 수도 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신화일 수도 있고, 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이제 기록한 연대를 측정함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들을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라던가 인간의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입증 가능한 어떤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입증 가능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입증 가능하지 않으면 그건 일단 신화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일단은 다 배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적이 나오고 이적이 나왔던 그런 많은 부분은 다 신화적인 것들로, 그냥 만들어진 것들로, 사람들의 입으로 만들어진 걸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석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저의 입장이라던가 기존의 정통이라고 불리고 있는 기존에 5대 종파라고 5대 종파 말 표현은 좀 웃긴데, 예. 그 5대 종파의 그 교단 큰 거대 교단들에서는 어쨌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인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안식일교도 그렇고 일단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 놓고 가요. 그러니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그걸 이해함에 있어서 적어도 최종적인 권위를 예수님께 두는 거에 있어서는 거의 공통적인 맥락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다만 그 안에 또 들어가서 개별 목회자들은 또 달라요. 예, 신학자들도 또 다르고 교수들도 다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어떤 데다 강조점을 또 두는가도 다른 것인데, 적어도 제가 믿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는 성경을 믿고 이해하고 따르고 순종함에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가르침에 있어서 배움에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권위는 예수님께 있고, 그 다음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에게 있다. 거기까지다. 그 다음에 어거스틴도 있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줬던 초대 교부들부터 속사도 교부라고 있어요. 속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바로 밑에 제자들이 또 있어요. 예수님의 사도들.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또 있단 말이죠.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초대 교부들로 불리면서 속사도라고 불리기도 하고 교부들로 불리면서 그들로부터 이제 복음이 또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나중에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공인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쭉쭉 내려오다 로마 교회, 그리고 교회들이 부패하게 되죠. 예. 교황도 부패하고요, 당연히. 그러면서 나중에 마르틴 루터, 존 칼뱅 나오면서 우리가 잘 역사 교과서에서도 봤었던, 예.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하고 카톨릭이 이렇게 갈려지게 되고, 그렇게 이제 갈려지면서 오늘날까지 오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예,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정경으로 인치는 것은 그 성경을 해석하면서 최종 권위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에게로 뒀다. 만약에 종교 개혁자들이 벗어났다면, 사도들이 아니라 또한 종교 개혁자들 자신들이 또한 최종 권위자로 들어섰다면, 그것조차도 저는
잘못된 일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칼뱅주의, 웨슬리안주의, 바르트주의 뭐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 이후에 있었던 많은 뭐 어거스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신학자들에 대한 성경 해석자들에 대한 어떤 해석들 연구에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어거스틴까지 가거든요. 예, 어거스틴까지 가고. 한데 그러면 나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맞다, 나는 누가 맞다, 뭐 되게 많아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누가 맞다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파로 또 갈려요, 나중에. 뭐 웨슬리안주의에서 나온 게 그 감리교, 성결교가 이제 웨슬리안주의에서 나온 것이고, 이제 장로회 같은 경우는 칼빈주의에서 나온 거죠, 칼빈주의. 예, 그런데 다만 칼빈이 모토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나서 더 이제 이제 정밀하게 이제 신학들이 정리가 되는 것인데, 뿌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침례회 같은 경우 뭐 침례를 강조한 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침례회 쪽은 순복음 계열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던가 어떤 성령의 사역을 좀 더 강조하는 입장으로 해서 그렇게 갈라지게 된 것인데, 근데 왜 그렇게 갈라지냐고요. 근데 결국은 오늘날 그 장로회 안에서도 그렇고 다른 여타 교단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 교단 안에서 그 목사들끼리 그런 이제 뭐 직분이라 그러나요? 교단 회장이라 그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투표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권력 투쟁하고, 그 꼬라지가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 꼬라지라고 불려도 괜찮아요, 그런 거는. 악한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는 과연 목회자들인지도 인정되지도 않고요. 그럴 바에 왜 굳이 교단 안에 속해 있어요? 교단 밖에 나와요. 초교파로 하자고요. 굳이 뭐 하려고 그렇게 교단 안에 속해가지고 그래요, 도대체. 장로회라는 이름도 뭐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명하면서 사실은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각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그 교회의 회중, 에클라시아, 예, 그냥 회중이에요, 회중을. 근데 오늘날 우린 교회라고 번역해가지고 하는 거 있는 것인데 그냥 무리예요, 무리.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 그게 교회예요. 건물도 아니에요. 사람들 자체가 다 교회인 거죠. 근데 마치 오늘날은 무슨 교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브랜드를 전했죠. 나는 어느 교회 소속이야. 우리 교회는 안전하고 좋은 곳이야. 훌륭한 교회야. 뭐 훌륭한 목사님이든 훌륭한 목사님께 말씀을 배우니까. 근데 훌륭한 목사님께 말씀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됩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 거기까지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다면 제 소임을 다한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참답게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깨달은 바가 있고, 제가 신학이라던가 어떤 기독교 서적이라던가 경건 서적이라던가 뭐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조직신학서들, 개론서들 뭐 그런 거 읽기 전에 성경을 그냥 읽었는데 그 개론서들, 조직신학서들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주요적인 핵심 내용들을 저 스스로 다 알았어요. 그걸 확인케 하는 과정으로서 교회에서 나중에 깨닫는 과정들이 있었긴 했는데, 예, 그거를 그냥 성경 앞에서 다 깨닫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바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학을 스스로 연구하는 방향에 있어서 그 방향과 길만 좀 잘 잡아준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평신도 신학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신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에게 준 소명 중에 하나가 저는 평신도 교회 사역, 평신도 신학, 예, 그런 걸로 저는 이해하고 믿고 있죠. 지금 막 후반부에서 이제 마지막 말미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주요된 핵심은 이거예요. 이걸 말하려다 장황하게 막 이런저런 2단부터 얘기가 나온 건데, 성경을 믿는 거에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핵심적인 관점이 무엇이냐? 예, 성경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믿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권위를 어디에다 두느냐? 저는 예수님과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 거기까지가예요. 또 다른 분들 중에서는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또 이단으로 치부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사도들까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만 인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사도 중에서도 사도 전부 다를 12제자들 믿는 게 아니라 12제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만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
예. 그래서 이제 신학 중에서도 무슨 신학, 뭐 요한 신학, 바울 신학, 누구 신학,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신학을 구분하기도 하고요. 예, 저는 제 믿음의 어쨌든 가장 최종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다. 그분들이 예수님, 제 최종적인 권위는 당연히 예수님이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기록하면서 당연히 사도들의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신약 성경 기록하면서 사도들이라던가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신약 성경 기록한 것인데 그들이 적어가는 그들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들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적어가면서 그들이 이해하고 깨달았던 그들이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들이 성경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인정을 한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이제 여러 역사 속에 있었던 훌륭한 신학자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집중해가지고 그들의 신앙만을 너무 강조를 한다던가 그렇게 가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도 배울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신실했던 우리의 선배들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을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만 강조점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이 더 풍부하도록 하는 것에 저의 어떤 배움이라던가 성경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은 바로 거기다라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책을 쓰고 말씀을 전해드릴 때도 이것이 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이 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전해드리는 것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난다 그것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의 안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신학적인 상상을 하고 성경적인 상상을 하면서 그 상상은 저는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충분히 가능해 주는 거룩한 상상이라고 믿고 그렇게 저는 가르치고 전해 드릴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거의 성경을 떠나지 않는 방식으로 할 건데 때로는 이제 저쪽 구약 성경에 막 창세기를 비롯해가지고 가다 보면은 이거는 저의 뭐 상상일 따름입니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진리가 아니라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믿음의 근간이 무엇인가 얘기를 좀 하다가 성경을 말씀을 듣고 믿음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다가 네, 아까 그런 내용까지 나왔네요. 다음 시간은 구원의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